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란 뜻이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핀트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 나의 사람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이 도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그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종교성과 맞지 않는 내 편이 하나님은 그럴 것이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 아니겠어? 라는 우리가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신에게 기대하는 그런 신적인 성품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면 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긴장해야 될 것은 나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성향과 종교성과 도덕성 속에서 그러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신앙과 나의 거룩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본래 의도하는 바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늘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 어린아이가 또 사람들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 문제는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내 문제는 예외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나의 죄는 하나님 보실 때 못 본 척 하셔주시고 좀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잣대의 기준이 아니라 예외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외됨으로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못 본 척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감정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 앞에 죄 있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른 척해서 안 봐줘서 그냥 오면 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존재할 이 부정과 존재할 피조물이 없거든요. 죄인이 없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 고민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왜?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요, 행동하심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회개를 하니까, 죄를 논하니까 우린 자꾸 이 깨끗함에 집착을 해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또 불교든 기본적인 종교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볼 때 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또 선하게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되냐면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은 우리에게 깨끗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내 자신이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셔서 나를 이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회개를 선택하고 기꺼이 나는 내 죄가를 나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고통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어제도 말씀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한 징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통이요, 그 일이 내게 닥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죄에 대해서 그 징벌은 뭐냐면 잔인한 징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잔인한 징계래요. 설마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고 그 다음에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건 뭐예요?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죄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저주는 그만큼 중하고 약도 없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만큼 잔인한 징계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시는 잔인한 징계라고 표현할 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징계와 그런 죄에 대해서요, 나는 마땅히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달게 받을 길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할 거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요, 내가 A와 B가 있을 때 A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이익도 있고 그것에 대한 손해도 있습니다. B를 선택했을 때 B에 대한 이익도 있고 B에 대한 손해도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다 내가 이익이 많기 때문에 A와 B가 있을 때 A를 내가 선택하면 B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도 이익이 있겠죠. 고통이 덜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통이 덜한 이익보다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A를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더 크다 그러면 나는 그 기꺼이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분명히 회개를,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회개의 우리 출발은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회복의 은혜의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잔인한 징계로 보이는 것, 전무후무한 고통처럼 보이는 그 일, 깊은 밤이 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꺼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고통을, 징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것이 나를 망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겐 있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잔인한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러하게 약도 없고 손쓸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나의 죄과를 보고 거기서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내가 받는 고통이요, 그냥 내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가한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나 저 사람 안 건드렸어요, 나 이스라엘 백성 안 건드렸어요 라고 할 수 없는, 부인 못할 분명한 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고 내가 분명하게 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해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의 가해에 대해서, 그가 빼앗은 노략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상처에서 새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을 막아주시고 없애주시고 미리 그걸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요,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후에 가해자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당한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아물게 하여 주시고 내 성읍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서 무너진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폐허가 된 건축에서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하리라. 우리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마지막 성읍, 마지막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 여기서 왜 규정에 따라 살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은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지는 장소지 그 땅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관리하고 왕을 섬기고 제사를 지으기 위해서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에 붙어서
집들이 쭉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규정에 따라서 뽑힌 자들이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섬기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사느냐 할 때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정한 사람들이 그 성벽에 붙어 있는 그 집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 회복되었죠.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까지 보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성벽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 바로 이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건 다 언제 후에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 오염되어져 있던 세상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7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분명한 시간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물리적인 사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 또 그 시간 속에 있어질 그 고통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때가 되면 새살이 돋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대.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례가 다시금 회복되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느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내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가 없을 땐 뭘 보였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보였고 세상에 우상이 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었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으로 인하는 기쁨을 내가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 물질과 힘과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고 시간을 지나게 나면서 우리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쥐고 있었던 미련은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데 회복되어질 때는 내가 빼앗긴 것을 얻는 회복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가 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육신의 건강할 때보다도 육신이 혹시 연약할 때, 삶에 부할 때마다 오히려 삶의 실패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오히려 너가 내 복동이다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내 지나갔던 실패를 통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할 때는 무엇을 봐서요? 옛날처럼 똑같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옛날처럼 건강이 다시 돌아오거나 옛날처럼 똑같이 어떤 경제적인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닌데 지나고 나는데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긴 자가 눈 뜨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 눈 감겨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깨끗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민감하게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와 양심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함의 칭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은 바로 세상에서 서는 그 선과 거룩성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그 도덕성의 기준을 뛰어넘는 만큼의 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의 기준을 완성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도 합당한 자로 우리는 그건 당연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나의 삶과 내가 세상 속에서도 번성하고 저들 속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자, 저들 속에서도 내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원리고 삶의 축복이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만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내주하심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영도자와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들 중에서 나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나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신의 산 언약의 근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삶의 중요한 잊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의 방편에 몽둥이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11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 표현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실제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구하려고 하며, 지금 내 생명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살을 돋게 하실 것이고, 나의 성읍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못 본 척하지 말아주시고,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책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